싫어해도 진실을 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진실을 말해서 자기에 유리할 것 같으면 진실을 말합니다. 거짓을 말해서 자기한테 유리할 것 같으면 거짓을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그래요.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합니다. 불리하거나 감추고 싶은 부분은 최대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래요.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엄마 몰래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꺼내 먹었습니다. 엄마는 아이 입 주변에 있는 크림을 보고 너 엄마가 케이크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언제 케이크 먹었어?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가 뭐라 할 것 같습니까? 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참을 수 없어서 먹었사옵나이다 그럴까요? 그런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요 이게 뭔가 있었네. 뭔가 거짓말. 나 안 먹었는데 누가 먹었지? 시치미를 또 빼죠. 그럼 엄마가 또 물어봅니다. 이상하다. 엄마도 안 먹었고 아빠도 안 먹었는데 이 케이크를 누가 먹었을까? 그러면 아이가 뭐라 할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옆집 강아지가 먹었어. 그러면 이제 엄마야가 웃음이 팡 터지죠. 그때 엄마가 이 아이의 얼굴 옆에 묻어있는 크림을 닦아주면서 말합니다. 우리 딸이 케이크 안 먹었다고 했는데 입에 묻은 이건 뭐지? 이런 거는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귀엽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교로 봐주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혹은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은 봐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테리우스 같아요. 테리우스. 준수한 외모와 또 발음도 아주 차분하게 또박또박하니까 그 말을 들으면 정말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녁 때만 되면 기사들을 보면요, 저 양반 정말 진실한 그런 목소리를 얘기했는데 내용들 보면 아니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숨기고 감추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넘어가면 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온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온 국민이 기자 간담회하고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게 진실이 아니면 더 큰 후폭풍이 올 텐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비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정도가 되면 스스로 좀 책임을 지고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억지로 엄호하고 임명하려고 하는 이 청와대, 그 함께하는 사람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의 장관이잖아요, 장관.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예전에는 법무부 장관 누가 됐어요? 검사나 판사 출신들이 됐어요. 검사나 판사 출신들은 보통 어때요? 자기 관리 철저하잖아요. 그리고 검사 판사 될 때 그 자기의 삶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법을 집행하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최대한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이 됐었어요. 그래서 털면은요 잘 안 나와요. 털어봐야 몇 개 안 나오고 자식들도 철저하게 어렸을 때 교육시키거든요. 니들은 판사 자식이다. 검사의 자식이다. 네가 그러면 아빠 얼굴을 목칠하는 것이고 또 아빠가 법을 만지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판결을 제대로 내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자라오니까 애들도 나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어머니가 그러하듯이 깨끗하고 청렴에 살려고 애를 쓰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식에게 그런 비일이나 잘못된 편법을 썼던 것들이 드러나면 깨끗이 물러났어요. 한 번도 그거 가지고 억지 부리고 그런 분들 없었어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진실을 하는 거지. 편가르기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20대 청년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20대 청년들은 지금 뭐 보수냐 진보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자는 거예요. 정의를 말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싸잡아서 또다시 뭐 무슨 보수 꼴통이니 막 이렇게 뭐라 하니까 청년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잡혀가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려 큰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깊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사도들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진리를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음을 말했습니다. 팩트예요. 팩트. 팩트 중에 팩트. 가장 확실한 팩트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팩트를 전하고 진실을 말했더니 사람들이 어땠어요? 싫어했어요. 진리를 말하니까 싫어했어요. 예수님 말하니까 싫어했어요. 부활을 말했더니 싫어했습니다. 사도들이 잘못했나요?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말했나요?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자기들은 증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도 보았고 3년 동안 같이 지냈고 다시 부활한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팩트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어요? 싫어했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격분했다라고 합니다. 격분했다. 진실 말하는데 왜 승질냅니까? 왜 격분하고 난리를 칩니까? 뭔가 마음속에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진실을 말했는데 거기에 막 격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요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신이 말하는 게 사실이고 거짓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말 받아들이면 우리 기득권 다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우리 권력 끌어내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말이 팩트라도 받아들이면 불리해지니까. 팩트를 받아들이면 자기 밥그릇 빼앗기니까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밥그릇 뺏기는 거, 절대 안 빼앗기겠다는 그 의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의 제사장들, 또 회당 맡은 자, 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일반 사회로 보시면 안 되잖아요. 종교 사회입니다. 그냥 종교가 국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다 그러면 제가 목사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신분인지 아세요? 고위직 공무원이 돼요. 저기 독일은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월급이 나와요. 국가에서.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런 분들하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국가 공무원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국가에서 월급이 나옵니다. 호봉제로 나와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금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열심을 안 해요. 열심 안 내도 촥촥 나오잖아요. 사고만 안 치면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라는 것만 잘 따라오면 생존 보장이 되는데 뭐하러 그러겠어요. 이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그런
그런 종교적인 위치는, 종교적인 리더는 국가의 리더였어요. 금수저, 은수저들 쫙 지금 나온 거예요. 종교 지도자리였지만 그들 역시도 자기 밥그릇이 충분했어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는 거 싫어했어요. 지금 너희들이 자꾸 예수님 말하고 십자가 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밥줄 끊어져. 우리 밥줄 끊어지려고 너희들 그러는 거지. 그거는 감추고 싫어하고 화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참 간사하죠. 서로 악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더라도 밧줄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태도가 싹 바뀝니다. 분명히 어제만 해도 만나서 같이 밥 먹었던 사람이지만 오늘 이 밧줄에 관련된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때는 형 동생도 없어요. 누나 동생도 없습니다. 내 밥줄 내가 먼저 챙기려고 아동바동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밥줄 따라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밥줄을 구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고 또 진실을 말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진리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팩트를 말하면 불리해질 수 있음을 아는데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육체란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돈, 명예, 권력, 향락, 쾌락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정욕과 탐심은 영어로는 passions and desire, 열정과 갈망이에요. 육체에 대한 열정과 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바로 그거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육체가 원하는 것들, 그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넘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진실도 감추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을 때 뭘 했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 이 육체의 갈망과 열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 믿을 때는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하나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내가 예수님의 살아야지, 나 이렇게 만나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일평생 예수님의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 성령님의 일방적인 거부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는 조금 지나면 또다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육체의 열정과 갈망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열정과 갈망을 따라가면 밥그릇 앞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해요. 밥그릇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되고 팩트를 말해야 되고 진리를 말해야 되고 예수님 말해야 되는데 이 말하면 밥그릇 빼앗길까봐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복음이 불편하게, 복음이 날 살렸고 복음이 날 새롭게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밥그릇 빼앗길까봐 도리어 복음이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라는 말은 불순종의 영들이 있다는 거죠. 불순종의 영적인 존재, 곧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도록 미혹한다는 겁니다. 미혹한다는 말이 뭐예요? 미혹한다는 말은 언제 나를 꼬셨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넘어가 있는 걸 말합니다. 마귀가 언제 찾아왔는지, 나의 생각을 언제 바꿔놨는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를 뱀으로 비유를 하죠. 뱀은 어떻게 넘어갑니까? 은근슬쩍 답을 타고 언제 들어왔는지 아무도 눈치를 못 채게 들어옵니다. 혀를 슈르르 내려버리면서 스르륵 하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 나한테 나 오늘 들어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적 없어요. 카톡으로 나한테 연락해주고 오늘 들어갈 거야 준비해 그런 적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슬쩍 들어가는 게 이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말씀하죠. 뱀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혹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슬쩍 틀고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이게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미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 들어오고요, 듣는 것을 통해 들어오고요, 또 생각을 통해 들어오고요, 내가 말할 때 타고 들어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 100% 마귀가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봐야 되고 좋은 것을 들어야 되고 또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다 하는 건데 그런 말 속에 사단이 스르르 타고 들어옵니다. 뱀 같은 마귀가 계속 내 속에 들어오길 원한다면 계속 악하고 더럽고 잔인하고 음란한 것을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면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나쁜 말, 쌍욕을 막 계속하는 그러면 뱀들이 좋아가지고 마귀가 좋아지고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생각, 좋은 생각, 긍정의 생각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십시오. 밥그릇이고 뭐고 그거는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밥그릇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100%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는요, 마귀가 임의대로 못 들어옵니다. 내가 문을 열어준 통로가 있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문을 안 열면 못 들어옵니다.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그놈들이 들어왔느냐?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생각하고 동의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부하면 절대로 마귀는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십자가 부활을 말했더니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진실과 진리를 말할수록 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대로 두면 자기들 밥그릇이 완전히 박살날 것 같으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십자가 부활,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팩트를 말했더니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그 사람의 수가 남자만 약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1만 명이 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진실, 진리, 팩트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전하면 싫어하고 격분하는 사람도 있지만 듣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싫어하고 격분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못 전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싫어하고 격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처럼 듣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전해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다음 날이 되자 더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몰려왔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였습니다. 현직 대제사장만 온 게 아니라 이전에 증경, 전직 대제사장까지 전부 다 왔어요. 진실을 싫어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데 다 뭉쳤습니다. 힘으로 눌러보려고, 이 정치적인 권력으로 눌러보려고 모였습니다. 고문하고 협박해서 다시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물질과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들이 불리해질 것 같으면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진실이고 뭐고 진리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자기들이 불리해지면요 무조건 힘을 동원해서 자기의 권력을 동원해서 누르고 눌러서 더 이상 입도 뻥끗하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산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는 네가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는 네가야. 네가 희생하고 네가 피 흘리고 네가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네가 죽어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이고, 십자가의 원수들이 지금 다 한데 모였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내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원고와 피고가 비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피고가 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원고가 되었습니다. 팩트를 말하고 진실을 말했더니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의인인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죄인인 사람들이 되려 큰 소리 치면서 의인을 닥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 세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보내니 이리떼에게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고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처신하지 않으면 나도 잡아먹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싫어해도 격분해도 압력을 행사해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진실이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틀림없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8절 1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충자와 안수사듯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람이 근거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권력의 칼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온갖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진실만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팩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전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꽉 붙들어 주기 때문에 공포와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위축되는가? 왜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위축되고 주눅드는가? 그래서 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가?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충분히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다른 얘기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사도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진실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자연인 상태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냥 속절없이 인생의 광풍이 불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현실 앞에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기고 싸울 수 있는 힘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세요. 아멘.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영어 성경을 보면 receive power라고 있어요. 영어 성경 여러 개를 봤는데 전부 다 파워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이 권능, 이 파워를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령 받을지어다. 아멘. 성령 받을지어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언제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할 때, 둘째는 말씀을 들을 때, 셋째는 안수기도 할 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안수기도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내가 좀 준비하지 못하다 막 그러시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문제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안수하는데 조금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볼 때는 안수를 할 때 주저함 없이, 예수님도 주저함 없이, 사도들도 안수를 주저함 없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 받으니까. 성도들이 성령 받도록 안수기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누구 손해요? 성도들 손해인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목회도 손해입니다. 수요일날 오시면 제가 안수기도 꼭 해드립니다. 옷에 막 런닝이 막 땀이 막 줄줄 나는데도 막 시계 막 최대한 시계 해드립니다. 그렇게 기회가 있으니까요. 수요일날 오시라는 얘기예요. 놀지 마시고 쉬기도 하시고 시간 내서 좀 늦더라도 오시면 제가 쉽게 안수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는 어떤 분들은 어떤 예시가 할 때 뭐 안수래 하니까 뭐 예시가 아니냐, 뭐 상징적인 행위 아니냐, 이렇게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수는 실제 성령 받는 통로예요. 아멘. 안수하면 성령이 임한다. 아멘. 이 진리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안수도 안 받고 그런 성도는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기 싫어하고 말씀 듣기 싫어하고 안수 받기 싫어하고 그런 성도에게는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실까요? 아니죠. 마귀가 역사하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안수 받으면 성령님이 계속 임하시는데 그거 싫고 이거 저거 싫고 세 개 다 싫어버리면 뭐가 역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해서 담대해지길 원하세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강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사도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팩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사건이 왜 벌어졌어요? 안진병이 고치는 바람에 일이 커졌어요. 차라리 그냥 안 고치고 복음만 전했으면 그랬을 텐데 병든 사람을 고쳐버리니까 이게 뭐예요? 증거잖아요. 증거가 나타나니까 증거가 자꾸만 나타나니까 요즘 더 복잡해지고 있죠.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이 정도 되면 다 막았으면 안 나타나야 되는데 삐집고 뭐가 또 튀어나와 자꾸. 이제는 아들까지 또 문제가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설문해라. 예수님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아프지 않고 고침받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 있으면 교회에서 고쳐버려가지고 건강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왜 치유사역 게시판에 이름 안 쓰십니까? 건강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약도 드시고 병원도 가시라니까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약 드시면 그 약의 성분이 뭔지 아세요? 다 화학약품. 화학약품 계속 내 몸에 들어가요. 약들도 전부 다 화학약품이에요. 다 가공하고 만든 겁니다. 그걸 먹으면 갑자기 병이 났을 때 즉각적으로 응급조치하고 빨리 그거를 막고 그 약이나 수술이 필요하죠.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약을 오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약물 중독.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병이 생겨요. 그 약물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또 다른 곳에 병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병이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치유를 받게 되면 뭐가 좋은가? 원인이 잡힙니다. 원인이 치료가 돼요. 원인이 치료가 되니까 원인을 잡는 거는 빨리 돼요? 빨리 안 돼요? 빨리 안 되죠. 한약과 지금 막 피가 절절 흐르는데 한의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즉각적으로 하는 거고 한의원은 체질을 바꾸잖아요. 그런데 그 아예 조직 세포까지 바꾸는 거는 성령님이 주실 믿습니다. 성령을 강력하게 날 때는요 온몸 막 진동이 막 몸에서 그런 그 진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본인이 막 진동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속에서 막 강력한 급속한 치유가 일어나면요 막 근육들이 떨립니다. 대부분 제가 치료하면서 느끼는 게 이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이 막 뱀처럼 막 움직여요. 이거 전 좀 CT나 MRI 그거 좀 찍어줄 수 있어요. 막 찍어가지고 막 혈관이 지금 어떻게 막 일어나고 있는지 순간적으로 그 막혀있는 혈관을 확 늘려가지고요 피를 확 부어줍니다. 온몸에 이 고장나 있던 펌프를 갖다가 다시 막 강력한 펌프로 돌려가지고 피를 쫙 뽑아주고 신선한 공기를 쫙 공급해주고 조직세포들이 살아나니까 얼굴이
검어팅팅 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윤기가 막 이렇게. 그래서요, 저 사람은 얼굴이 까매. 그런데 그 사람 얼굴 하얘진 거 보고 싶으시면 치유받은 날, 그 사람 치유받은 다음에 와서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굴이 하얗네? 깜둥이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팩트예요, 팩트.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이거는 부끄러울 것도 아니고 숨길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팩트예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인하는 목회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엄격하게 성경 갖다 대면 성령님이 치유하는 것을 부정하고 싫어한다? 이거는 지금 누가 같은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치유가 안 일어나니까 피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치유가 일어났어 봐. 그거를 부인하겠어요. 치유가 안 일어나니까 자기들 괜히 입장 불리질까봐 저거 인정해버리면 나는 능력 없는 목회자가 되거나 능력 없는 성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를 나도 우리 교회도 치유가 일어나는 그게 아니라 이단처럼 잘못된 교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성경대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팩트고 진실인 줄 믿습니다. 진실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팩트는 절대 내 밥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팩트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11절 12절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못 등에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한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치유받으시는 할머니 중에 금강에 사목리에 사시는 할머니가 있어요. 전도 나갔다가 사모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에서 치유되는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동네마다 구락마다 가면 꼭 한 분씩은요 그거를 막 사모하는 분이 있어요. 나도 좀 치유해달라고. 희한하죠. 근데 그분이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근데 처음 왔을 때 얼굴이 새카맸어요. 그리고 숨소리가요 저 밑에 계단에서 올라오잖아요. 그걸 다들 여기 주방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셨구나 하고 알아서 그분 이제 부치가로 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이랬어요. 그 할아버지가 하도 담배를 방에서 펴가지고요 할머니는 담배 안 폈는데 니코틴이 할머니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폐가 상해가지고 수술까지 받으셨어요. 근데 막 폐가 안 좋으니까 숨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분 좀 주님 빨리 좀 치유해 주셔야 저분이 믿음 잃지 않고 치유를 계속 잘 받을 텐데. 근데 그분이 계속 믿음으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도 세 달 지나도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입장이 난처한 누구예요? 저죠. 분명히 치유는 일어나거든요. 본인도 느끼세요. 그런데 이게 없어져야죠 빨리 좀. 그런데 어느 날 요새 소리가 사라졌어요. 아멘. 이거는요 팩트입니다. 증인들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계속 꾸준히 믿음으로 치유받으시니까 본인도 놀라시는 거예요. 본인이 놀랄까요? 그분은 출근 어디로 한 줄 아세요? 경로당에 출근하시고 경로 할머니들한테 무슨 이야기 했어요? 나 이거 놔뒀어. 그리고 할머니도 어느 날 그럴 거예요. 할망구 요새 안 하네? 어떻게 된 거요? 서풍교회 치유받았어요. 아멘. 아멘. 우린 이걸 원해요.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팩트를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도리어 자신을 위험하는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있는 그대로 팩트를 증거했습니다. 아멘. 그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도 끌려갔는데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잘못 말하면 더 곤욕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팩트를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진실을 좋아합니다. 다 진실을 말하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자신의 입장이 불리해지고 밥줄이 끊어질 것 같으면 오리발을 쏴 내밀어요. 분명히 차 사고 나서 접촉사고 났어요. 분명히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자기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찰서 가면은 말 확 바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기한테 불리해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밥줄 끊어질 것 같으면 피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화를 풀어. 격분했다. 바로 그거. 왜요? 자기 불리해지니까. 자기 밥줄이 위태로워지니까. 그래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되는데 그런 사회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하지만 그런 사회는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뭐가 안 바뀌어요? 사람만 바뀌었어요. 우리가 기대했잖아요. 새로 정권 바뀌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청문회를 보니까 여당 의원이 양심 있는 분이 한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실을, 팩트를 그대로 말하더라고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왜 20대 청년들이 지금 분노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은 여야 보수 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안 나오니까 자꾸만 모른다 그러고 자기는 확인해봐 했다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이 여당 의원은 자기 욕먹을 거 알고 피해볼 거 알고 그렇지만 진실을 말했어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진실은요 여야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양심의 문제고 정말 이 나라 민족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회의원들,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진실하고 정직해야 국민들이 믿고 따라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의와 진실의 횃불을 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누가 싫어하고 격분해도 진실을 말하고 팩트를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밥그릇도 챙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밥그릇 뺏길 일 생기면 입장 불리지는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진실을 말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안수를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야 사단과 같이 권능을 받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담대히 복음, 진실, 팩트, 진리를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제 저런 모두가 이 거대한 골리앗 같은 현실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